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지혜롭고 운이 좋아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무엘상 5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사람을 3만 명을 동원하게 되고요. 찬양대를 동원하게 되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가 뛰므로 말미암아 언약궤 뒤에서 잡고 있었던 우사가 언약궤를 잡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죠. 다윗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궁으로 돌아간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구나. 다윗은 그렇게 깨달게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의견을 경솔하게 율법을 살펴보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새 수레를 옮겼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석 달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내 재산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짐승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또한 소유의 개념입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막 재산이 막 늘어나게 했고요. 소와 양들이 막 늘어나게 했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많은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임신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유가 늘었기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듯이 역대상 26장에는 성전에 문지기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이게 감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오벳에돔의 그 자녀들이 8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아니 오벳에돔은 원래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요. 복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자녀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과 언약궤가 석 달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소와 양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 무엇보다 무슨 복을 받게 됩니까?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성경책에 그 이름을 올리며 당당 오벳 에돔의 그 가문의 이름을 빛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리게 된 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이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많은 소와 양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임신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석 달이 있으니까 금방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시기해서 쫓아갔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주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번은 다윗이 결단코 내가 언약궤를 옮겨오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수레 같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궤를 멜 수 있는 고앗 자손 중에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입고 간 옷은 왕복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배옷을 입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배옷. 여러분, 우리는 배옷,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제상장들이 입는 옷이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왕들이 회개할 때, 전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왕이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메어오는 그때 이제는 배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자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드디어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제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을 움직였어요. 근데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 성까지 옮길 수가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를 푸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 성으로 가시는구나. 전에 같이 2번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사를 마치고 이제는 언약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춤을 추는데,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는데 성경은 그 바지가 뭐하도록? 벗어지도록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마음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재롱잔치 하는 거 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내 아들, 내 딸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실수해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든 말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무척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흐뭇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16절.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만 바지까지 벗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지가 벗어졌다고 해서 모든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치마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문에서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망측한 일이 다 있나라고 다윗 왕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좋아서 춤추는 마음을 미갈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 다윗은 얄팍하고 얍삽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야 될 자리를 잘 알고 그 줄을 잘 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바지가 벌어지도록 춤을 추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추태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서 보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은 여러분 원래 미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까? 도선발로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다윗 왕과 함께 같이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미갈의 모습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입니다. 미갈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다윗 왕의 채통이 구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정에 다윗 왕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칭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제는 다윗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릴 만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사이고 얼마나 영광의 제사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다윗 왕을 업신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이런 추태를 부렸다고 막 다윗 왕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다윗 왕에게 대해서 방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쓸모도 없이 모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명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전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21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 좋아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 뒤로부터 다윗 왕은 그의 아내 미갈과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항복할 때 유일한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다윗 왕조의 정통을 이어가기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은 여러분 사위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상 사울 왕의 사위가 왕이 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자식이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는 완전히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사울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사울 왕조의 도움 없이 다윗 왕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배워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예배가 연상이 됩니다. 예배가 연상이 돼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이렇게 다윗의 장막으로 메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뛰어놀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예배로 해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배 옷을 입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와야 됩니까? 배 옷으로 입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바지까지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것.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배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오늘 다윗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때로는 다윗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채통이 있잖아요. 채통. 예배 가운데 막 거룩하고 근엄하게 몸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거룩한 예배입니까? 오늘 다윗이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유난히도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막 동작도 커요. 막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막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 좀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덴 장로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 오후 찬양 예배에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비교적 연세가 그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율동을 하시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또 더 대단한 게 뭐냐,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야, 사실 요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온 몸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같이 따라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참 저는 보기에 너무나 좋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만 찬양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동작 하나하나 보십시오. 동작 하나하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와 찬양의 가사와 맞물러져 가지고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다윗과 같이 바지가 벗어지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나 근엄하게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다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메어오는 다윗은 언약궤를 메우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치 이런 번제를 드릴 때는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번제로 태워지는 그 동물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다 태워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희생과 헌신이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희생과 헌신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닫혔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웃어주면서 반갑게 사랑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희생을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갈은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아니 그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이 방관자, 이게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윗이 참으로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지가 벗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그 예배자 다윗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유독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유독 지켜보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실수한 게 많아요.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했고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많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비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윗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요. 도대체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이겁니다. 저는 알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였다라는 거. 그 한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겸손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뛰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의 헌신과 충성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 안에 뭐가 있다?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윗의 그 열정과 다윗의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안 드려도 돼. 아니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뭐에만 승리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 또 때로는 통합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예배의 불이 임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품었던 그 예배자,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베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명운도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질 수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찾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예배자 거룩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섰던 예배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희생을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던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예배의 문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잊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각종 목적 또 번제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교 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백풍자 우리 성도님 되겠습니다. 우리 안영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백풍 일어나 보십시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끝나고 저를 좀 만나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풍자 성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안이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LA 장로교회 또 좋은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휴가 기간 동안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는 우리 박종문 장로님께서 설교 및 인도를 해주시고 수요 기도회는 우리 문표재단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는 영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감당하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더 충만해져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일정 우리 박지영 집사님 손가락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기성 집사님 사랑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어제 우리 김영석 군과 우리 유해솔 양 왔습니까? 네, 결혼 잘했습니다. 일어나서 축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박정문 장로님, 우리 윤정숙 목사님 귀한 아들, 우리 목사 박기수 우리 목사님 어제 목사 안수식도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 엄청 큽니다. 목사 부모로서 사는 것은 같이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의 찬송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